그래, 말씀을 한 89절 정도를 이제 읽는데, 그래요. 상당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말한 성경 구절이 내 귀에 들리는, 그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여러분들, 토라 포션을 이렇게 미리 읽어온 사람들은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더 유익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화요 기도에 참석해보면 우리 장순은 집사님 조금 늦는데, 장순은 집사님이 토라 포션을 위해서 또 그 찬양 인도를 위해서 말씀과 찬양을 아주 가사까지도 밀접한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웬만한 주의 종들도 이런 말씀의 흐름과 찬양을 연결을 못 시키는데 아주 상당한 수준이다. 그래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에 깊이 이렇게 심취하는 분들이 많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앞에 서 있는데 저보다 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영권이 센 사람이 만약 앞에 앉아 있으면 제가 설교를 못할 거예요. 설교를 못해. 대신 그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게 더 많아야 이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할수록 저를 자꾸만 더 위로 올리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무식하면은 너무너무 설교하기가 편한데, 그게 이제 저를 이렇게 자꾸 다운시키는 그런 길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질문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디모데전서 3장 가봅시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디모데후서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래요. 우리 15절도 한번 읽읍시다.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또 이해한 만큼 감사의 표시라는 게 이제 예배인데, 이런 과정에 자꾸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몸이, 마음의 세계가 꽉 들어차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마치 사과나무 따듯이 뚝 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농사 지으시는 방법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보세요. 마음의 열매가 어느 정도 익어가는지 자꾸 지켜보시고, 일주일 후에는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또 어떻게 이쁜 모습으로 올까 하고 기대하시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보면 예배 인원이, 예배 드린 사람이 1살짜리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80세가 다 된 분이 이렇게 같이 쫙 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모세는 80세, 그리고 아론은 83세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맡겼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일꾼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히브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야훼, 이게 하나님의 오늘 이름입니다. 근데 파르오, 이게 바로왕,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바로왕이 오늘 대결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베리트, 언약, 계약, 협정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그 다음에 네아카, 신은 괴로움, 그로잉이라 그러죠. 그로잉. 막 부르짖고 한다는 얘기. 근데 갈, 되사다, 속량하다, 리뎀션, 구속하다. 나비, 대언자, 선지자. 오트, 표시, 징조, 표조. 모페트, 이적, 기사, 표시, 징조. 마떼, 지팡이, 지파, 막대기. 탄닌, 뱀인데 뱀을 배 던졌더니 뱀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기억할 만한 그런 그 단어가 여호와, 바로, 베리트, 그다음에 그런 탄닌 같은 요 정도로. 자, 히브리어 공부했고요. 트로포션 577914 따라합시다. 바에라 나타나셨으니. 그래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너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바헤라 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두 그림이 있는데 이게 먼저는 요 그림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 고센 땅을 중심으로 있었던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두 사람, 즉 아론과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과정에서 설전이 벌어집니다. 설전은 뭐냐면 말싸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혀로서 싸우는 거예요. 자, 아론과 모세 몇 사람?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내 백성 내 나라 그럽디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이 귀한 이 노동자들을 내놓겠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 장면. 이게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3,6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못 봤고, 그 다음에 한 400년 이후에 있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못 봤고, 즉 모세와 아론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만 이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자, 그리고 3,500년이 지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계시록 11장을 읽었는데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난해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서로 다 정확하게 풀고 미래를 제시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제시하고 그리고 아까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장차 이 사건들, 장차 우리 앞에 벌어질 이 사건들을 영적으로 이겨내면서 이 사건 뒤에 있으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 연단, 견디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런 미혹과 위협과 거운 공갈과 협박,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뚫고 나가는 걸 얘기해요. 뚫고 나가는. 여기서 이 백성들,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맨 앞에 선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뒤를 길게 출애굽 여정식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2000년의 여정이 지금 흘렀고 이제 어느덧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하고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기록을 해놓은 그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히브리어로 읽기도 해요, 헬라어로도 읽기도 합니다, 영어로도 읽기도 합니다. 읽기는 잘해요. 한글로도 읽기는 잘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 근데 읽는 거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잘하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 잘한다고 성경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 잘한다고 성경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몰라도, 영어 히브리 몰라도 한국말로 되어진 이 부분을 통하여 어떻게 읽는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대로 깨닫게 되면은 오히려 히브리어 영어 더 잘하면서 성경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니. 오늘 이 부분 두 증인과 함께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그대로 그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마치 등불 같은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진영에 의해서 돌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이 3일 반 동안 길바닥에 그냥 버려진 채로 있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그런데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두 선지자에게 들어가가지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이 사건이 앞으로 있을 사건이란 말이에요. 있을 사건.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쯤 되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텐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걸 대다수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거나 곡해하거나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푸는 것은 지금 요 사건과 이 사건이 세월이 3,500년의 차이가 있어요. 3,50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창세 때 사건들을 가지고 종말 때 사건을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6장. 우리 이사야 46장 우리 9절. 이사야 46장 9절. 이렇게 찾으면 밑줄을 쳐놓으시고 메모링도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설명까지도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설명까지.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요 사건이 있고 나서 한 800년 후쯤, 800년 후, 요 사건이 있고 나서 한 800년 후쯤에 있는 선지자인데 지금으로는 요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는 한 28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서 장래되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이미 과거 시대에 보여주셨다. 그래서 옛 정리를 기억하고 옛 정리를 깊이 묵상하고 계속 그 안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강구하고 기도할 때 미래에 대한 일들이 이런 그림을 통해 비춰진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하나님이 그럽디다. 이렇게 한 이런 과정들을 비춰주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면 이거를 못 비춰주신다니. 인간의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못해요. 확인 못하는 진실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과정에 있는 비전은 이후에 신약 서신서 어느 부분에서 확증을 주셔요, 여러분. 확증을 주셔요. 자, 이렇게 두 증인, 그리고 부활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피, 개, 이, 파가 악독하고 우매하여 흑장미파라 하더라.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있냐면 한 20년 됐나요? 한 20년 전에 이제 신대원 입시할 때 이렇게 외웠던 건데, 피의 피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10가지 재앙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이걸 자세히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고 어떤 재앙은 애굽 백성들한테는 바켓으로 퍼붓듯이 퍼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구별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별을. 내 백성은 싹 가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남의 백성은 갖다 그냥 바켓으로 저주를 갖다 퍼버서 죽든지 말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런 패턴들이 10가지 재앙이 이 두 증인 시대에 이루어질 7대적 이거하고 유사합니다, 여러분. 유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진다 100% 말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주어지는 이런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짐작은 간다니. 짐작은 간다니.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나
이런 여러 스가랴서에 예언된 이런 부분들을 막 조립을 한번 해봅니다. 마치 건축하듯이. 조립을 하면은 한 사건을 여러 선지자가 여러 각도로 봉건해가지고 그걸 잘 조립을 하다 보면은 입체적인 건물이 생기기 시작해. 입체적으로. 그걸 자꾸 돌려보면서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매칭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매칭되는 그림. 이제 그런 그림들을 갖다 퍼즐 맞듯이 자꾸 갖다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면서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이 자꾸 윤곽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들같이 이렇게 목회자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그림을 따라가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일주일 동안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이런 결정물을 오늘 이렇게 내놓는 건데 여러분들도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 두 그림을 머리에 두시고 따라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확신합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록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름으로, 즉 형체나 이름으로 나타나실 수 없잖아요.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셔요. 제 이름이 이제 권혁화인데 아주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권세권자에다 빛날 혁자에다 발굴항이. 그러니까 이름 세자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질이 센가 봐요. 사나워야죠. 자, 제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대로 돼가더란 말이에요. 이름대로. 근데 내 권세가 빛나고 밝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밝음이 빛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그걸 해서 저에게 주신 부모님 주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써야겠구나.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름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시는데 그 이름이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품성과 어떤 패턴으로 일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그런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키 야훼 이렇게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나는 여호와다. 이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즉 나를 이 세상 보이는 너희들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나타낼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권세라는 권자와 밝음이라는 혁자와 그다음에 빛날이라는 혁자와 밝음이라는 황자, 즉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이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신 그분께서는 보이는 피조물 가지고는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게 여호와란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히브리어로 이제 잘 파싱을 하겠는데 야훼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인데, 자, 그 이전까지는 모세 이전 백성들에게는 엘 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그 이전까지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12지파들이 섬기는 소규모의 그 섬김, 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 나머지 그 신들은 신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이럴 정도의 올마이티 전능하신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기를 아주 막 그 뭔가 폼을 내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란 이름, 즉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란 이름을 드러냈는데 동시에 뭘 드러내냐면 언약을 드러냈어요. 언약. 자, 언약. 우리 토라포션 함께한 사람들은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 이 부분에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햇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짐승 그 가운데로 쫙 지나가시는, 그러니까 짐승을 쫙 쪼개가지고 놓은 그 사이로 쭉 지나가셨다는 얘기예요, 햇불이. 자, 그런데 이것이 언약이란 이 베리트란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들의 손에 못을 박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인간이 드려진 제물은 짐승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보증으로 아들의 손에 못을 박겠다, 이런 식으로 계시하신 겁니다. 계시하신. 한번 더 볼까요? 자,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볼까요, 한번?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이 로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면서 뒤에다 이 처형자의 이름을 갖다 팻말을 갖다 박습니다. 야탑 온 이스라엘 교회 권역학 목사가 이렇게 처형됐다 그러면은 권역학 목사 이런 식으로 하듯이 처형, 그 죄수의 이름과 이 출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식으로 팻말을 달아놨는데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요거? 자, 따라서 예슈와 하 나짜레이 와 멜레크 하 이에후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출신 예수와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 자, 그래서 예수와 하 나짜렛 하 멜레크 하 예후다, 유다 지파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첫 글자를 딱 따라보면 요드, 그 다음에 해, 바브, 해 이렇게 나옵니다. 첫 글자가.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요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막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대제사장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요 글자를 이렇게 보면서 맨 첫 글자 요거를 딱 네 자를 딱 보니까 야훼란 말입니다.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 말을 입에도 안 담아요, 여러분. 입에도. 왜냐면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래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 자, 이렇게 해서 첫 글자가 눈에 확 띄는데 이름이 야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밖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전으로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나는 나야, 나는 아니키 야훼 이렇게 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름,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는데
이때로부터 한 500년 전, 즉 모세 시대부터 500년 전에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을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언약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우리 12절 이제 헷불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해질 때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즉 모세를 통하여 나는 나다 하고 그 이름이 드러난 그때로부터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아브라함한테는 엘샤다이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500년 후에 모세한테는 아니키 야훼, 나는 야훼야 이렇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요때로부터 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때로부터 15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만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야훼야 이렇게 말씀해요. 즉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기 직전에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사형 판결과 십자가에 매달 만한 그런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계속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판단은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눈에 도끼가 가득 차 있어요.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마귀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하나님이란 건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전에 했던 말씀이 다 닫혀버려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면 읽기를 읽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을 깨끗한 상태로 놔야 성령께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다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맨날 직업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주인 대신에 이분이 오셨는데도 전혀 깜깜무소식, 전혀 깜깜무소식. 그만큼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렇게 가려놓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똑같이 눈을 감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있어요. 사리사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돈 탐하고 이성 탐하고 권력이라 조금이라도 탐하는 빛만 보이면은 마귀가 막 갖다 부읍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백독 천독을 해도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수없이 지금 많아요. 그 비율이 1대 850이라는 얘기예요. 1대 850. 마지막 때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베레아 사람처럼 돼서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저한테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저한테만 맡기고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사가 얘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셨다. 자, 이 이름 너무너무 중요하십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다음에 자, 애굽의 10장을 내렸는데 이 애굽의 10장 이 부분은 전부 다 그 대상마다 신이 있어요, 여러분. 신. 자, 따라합시다. 오시리스,
나일강심입니다. 그래서 피로 묻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오시리스를 부끄럽게 하고, 레케트 깨구리신입니다. 개구리신, 게부 땅신, 케프라 이 풍신인데 이 파리가 이렇게 또 나타나가지고, 다음 아피스 육축신, 그 다음에 튀폰 육체의 신, 그 다음에 이시스 하늘 여신, 요새 이지스함 있죠? 군함들.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따온 겁니다. 자, 세드 곡물신, 라 태양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대로 하늘에 계신 자가 우수신다는 얘기.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했더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랬는데 왜 웃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즉 바로와 함께 그 백성들이 섬기는 이 신들, 이 보이는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하고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롱. 근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는데, 모세가 40세 때 왕자요, 군사력을 갖고 있어, 젊음을 갖고 있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 그리고 자기의로 해결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자, 만약 모세를 40세 때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 하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건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와서 깨부셔버리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그래서 모세에게 완전히 힘을 쭉 뺀 상태에서, 인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무력할 정도로 쭉 빼버립니다. 쭉 빼버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 다음에 또 지팡이 번쩍 들고 요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손 번쩍 들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10가지 재앙을 맨 마지막에 장자의 이 재앙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빨리 나가라.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더 이상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니. 자, 근데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가 우리 출애굽기 9장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 이름이 시작. 내 이름이 그래, 여호와의 이름 야훼, 나는 나다. 이 이름이 이 바로왕, 당시의 최대 강국인 애굽의 바로왕을 무력화하고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가짜 신들을 무력화하는 과정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지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이름이 퍼지기를, 할렐루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모든 목적 가운데 이 10가지 재앙도 내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 하면은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7 대접 재앙도 동일하게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할렐루야. 이때 일꾼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이런 과정들을 눈으로 보고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야훼 하나님이야, 뭐 애굽 별거 아니더만,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만 부르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시고 왕이 되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 눈과 귀와 입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수를 믿으면서 돈을 탐하고 여자에 남자에 넘어지고 권력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이름에서 유치장이나 수갑차고 끌려간 데서 야훼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그림이 안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1등을 해서 우리 앞으로 대한이가 이제 전 세계 PGA에서 1등 했을 때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게 영광이 되지. 그래. 저 유치장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너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온 이스라엘 교회 안 다닌다 그러세요. 그래. 전혀 아니. 그래서 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그 목적인데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아주 그림이 안 좋아요. 조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앞으로 요번 집에 가서 오늘 읽으시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지에서 근데 그 거룩한 그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그 그림이 그 이름과 함께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아주 온통 더럽혀졌어요. 아이고 저런 것들이 무슨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열왕기 상하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근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포로가 되는 그런 사건들. 자, 에스겔서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에스겔 36장 요 부분은 한 3, 40년 지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북 이스라엘이 열방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갖 곤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과정에서 그대로 그 바벨론 강가에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옛날 성전에서 찬양하던 레위인들이 근데 그런 자들을 너 노래 잘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빌론 군사들이 갖다 불러다 놓고 너 한번 노래 한번 해봐. 너 하나님 찬양하던 그 솜씨로 여기서 한번 우리를 즐겁게 해봐. 이런 식으로 막 조롱과 멸시를 보낼 때 그 뜻있는 그러한 그 제사장이 시편에 기록해내면서 막 곤욕스럽고 한 이런 것들을 시편에 읽어보면 여러분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게 하는 이런 일들로 벌어지고 막 그런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한 550년 전쯤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속해내겠노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폄하되고 더럽혀진 나의 이름 야훼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뻐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하시니. 백성들이 더럽혔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아드님이 내려오셨어요. 아드님이 내려오시고 자, 그 이름을 이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 봤듯이 십자가에서 야훼 하고 드러났던 이제 그 이름을
깨달은 사도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그 다음에 신약서에서 전체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야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모세 때도 10가지 재앙 이런 과정에서 전부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기 2000년도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 예수와 야훼가 드러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옥사장 사건이죠. 이게 옥에 가두셔서 찬송을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토가 무너져. 옥사장이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름으로 하나님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 이름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완전하게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나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되어진 그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 사건과 함께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과정이 믿음이란 단계로 들어서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 단계가 있어요. 근데 믿고 나면 무조건 사랑으로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자기를 꺾어내고 뼈를 깎아내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계속된 과정. 나를 부인하고 계속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꺾는 과정, 이런 것들이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계명.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들이 너는 나 외에는 시작해서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를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꼴로 맺어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계명을 중시하는지 요한 1서 읽어보면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사랑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누가 드러난다? 여호와의 이름 야훼가 드러난다.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찬양 한잔 합시다. 우리 모든 일에 뛰어난 일.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2부 예배 끝나기 전에 장순우 집사님이 이 부분을 준비하셨더라고요. 토라 포션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으면 이렇게 입맛에 맞는 찬양까지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크게 찬양합시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그래요. 모든 이에 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예수는 주, 그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42달 동안 적그리 대적하는 두 증인. 우리 3500년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두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것만 갖고 이렇게 있으면은 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그 그림을 통하여 장차 우리 앞에 닥쳐진 이거를 비춰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그림을 옛날에 우리 책받침도 없고 그림 맞추듯이 그렇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한번 맞춰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열재앙 과정과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이죠.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계시록 16장 우리 2절. 이제 7대접을 붙는 장면입니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서 얻으며 둘째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자, 바로 우리 출애굽의 열재앙 사건과 비슷하죠. 강이 피가 되고 해를 쏟으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전의 그 사건들을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의 세계를 우리 마음을 이끌고 계속 미래를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자, 두 증인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즉 이방인 출신들이 거룩한 성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는 기간이 있대요. 42달 동안. 근데 더불어서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한대요. 1260일이 42달인데 그 두 개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42달 1260일. 왜 구분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기간은 똑같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지배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냐? 아니에요. 두 주인을 통하여 그 어둠을 뚫고 계속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하고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꾸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일을 자꾸 회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이 부분은 저하고 공부한 분들은 이제 대략 요 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신 겁니다. 요거를 절기로 따지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요 사건. 자,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긴 기간이 있어요. 긴 기간이. 그 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인데 그 긴 기간 사이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으로 교회가 이렇게 옮겨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 2, 3장을 보면은 에서버두 사빌라 이방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세운 이방 교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그림까지는 맞추지 마시고 아직 큰 그림을 자꾸 맞춰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림들. 이제 이런 그림들을 지금 토라 포션을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또 답습합니다. 자, 요 42달. 즉, 계시록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42달 동안 적그리스도 이방 지역, 이방인 세계에서 드러나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라는 이제 이런 예언을 해놓고 더불어서 동시에 1260일 같은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보면은 바로 왕과 함께 두 증인, 즉 모세와 아론이 일했던 그림하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더 자세한 그림 볼까요? 자, 두 증인이 사역한 기간은 후 3년반인데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전반기, 봄절기, 절기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어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터지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이방인의 2000년 이 부분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건은 요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해 여기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 두 촛대리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살려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피든지 요 3년 반 1260일 3년 반 42달 동안에 이 두 주인이 마음대로 재앙을 막 줍니다. 자, 모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대로 이렇게 손을 올리면은 막 피재앙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요 두 증인 시대 때도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두 증인이 그냥 대적하는 자들을 말로 때로는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아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아니 그 애굽의 군사들이 가서 모세와 아론 창으로 찔러 죽이면 됐을 텐데 왜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으로 지켜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그런 영적 소유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두 증인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두 사람 앞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 이제 그런 두 증인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뿐만 아니라 두 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세력. 이게 이제 한 세 사람의 개념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그 세력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는 이방인 출신 집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출신 그 7 집사가 연합을 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이거와 똑같은 교회가 마지막 때도 한 세 사람 세워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의 그 멤버들이 두 증인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 병 고침의 역사, 그 다음에 말씀을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는 게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막 그대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권능,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 때처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받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선교센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 부근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이스라엘 교회 선교센터를 세우면은 유대인들도 와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한국 사람, 독일 사람, 하여튼 인도 사람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까 우리 진간선이 기도한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하나 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달 동안 제3성전이 쓰고 적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예언대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라의 본백성들을 마지막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에, 그 암울한 때에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와가지고 막 태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자, 그리고 7 대접 재앙을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막, 아까 계시록 16장 읽어보니까 막 그 피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7 대접 재앙이 누가 하는 거다? 두 증인이 하는 거라고요. 두 증인.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때가 가까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글로 가다 보면은 더 환하게 보여주시고 더 환하게 깨닫게 하셔요. 그것을. 결론입니다. 두 증인 시대에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겁니다. 즉 3500년 전에 모든 그 표적과 기적과 이런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을 또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이었는데, 그게 놀랍게도 지금 마지막 시대 때에도 그 이름 싸움이더란 말이에요. 그 이름 싸움. 자, 우리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짐승이 과장된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 바로 마지막 때 이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무대에서 등장하는지 한번 제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내가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부여주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요 그림이에요. 몸은 표범 같고 머리가 넷이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사람 그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연합된 정부. 그래서 곰의 특성을 가진 나라와 사자의 특성을 가진 나라와 용의 특성을 가진 나라와 그다음에 표범의 특성을 가진 나라, 즉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 세 개의 패권을 다투는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정부. 그래서 뉴 월드 워드, 원 월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26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진수에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우리 6절 또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은 곧 표범과 같은 것인데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나타날 연합정부란 말이에요. 연합정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한 사람을 우뚝 세울 그 나라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어요. 근데 2700년 전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나라는 곰 같고 어떤 나라는 사자 같은데 그 몸에 날개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다. 사자의 나라는 영국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를 가진 것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미국이라 이런 것들을 몇백 년의 흐름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2600~7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종말 시대의 패권 국가의 모습을 동물로 묘사했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에 대한 이런 부분은 뭐냐? 그거는 우리 주님이 초림하기 직전에 로마, 그 다음에 헬라,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거고, 다니엘서 7장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할 때에, 즉 마지막 42달 앞서서 이 세상을 지배할 나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동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초림할 때는 두 금신상,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금신상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나라 때는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 사자 나라, 곰 나라, 용의 나라, 표범의 나라 이런 패권 국가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곰발바닥 같은 푸틴이 그냥 텁석텁석 내려오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북극의 얼음을 깨고 남방을 향하여 뚜벅뚜벅 내려오는 그림이 시리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림들,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종말 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징조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정치와 군사와 이런 변화의 상황을 통하여 성령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자꾸 음성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짐승의 표 사건을 드러낼 그러한 짐승 정부가 나타나는데, 우리 계시록 13장 10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요. 이 짐승 정부에서 한 사람, 즉 적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 사람이 뭐를 드러낸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누구의 이름을 비난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합쳐보니까 666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자, 이게 이제 이 짐승 나라 이 부분이 이제 곧 나타납니다. 그 전에 전쟁도 나타나서 그 뿔에 의해서 세 나라가 꺾이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자, 우리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요 이름에 여기 누구같이 이렇게 이쁠까? 우리 민준 씨같이 이렇게 이쁜가? 이 이름이 따라서 야훼. 요 이름에 야훼가 이렇게 쓰였어요. 야훼가. 이 말씀에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인정하고 그 이름 때문에 참고 그 이름 때문에 하기 싫으라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내 자의적으로 살지 않고 그 이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마에 이름이 쓰여졌더라. 할렐루야. 이름이 쓰여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름 외에 딴 이름이 여기와 있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가 와서 새길라면 죽음으로써 한간다니.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 데를 차라리 목을 베라. 이 이름이 폄하되고 이 이름이 무시되는 행위를 결코 하지 않으리.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보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여기서 마지막 14만 4천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타락한 여자, 세상 교회를 얘기해요. 말씀에서 벗어난 그 교리를 따라가는 다른 이름을 따라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법을 교회를 얘기한다. 다른 계명을 쫓아가는 그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와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마에 깊숙이 박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